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멀리서 오신 자녀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예. 우리들이 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내일은 제94회 어린이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린이주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정 그 자체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또 진도에 있는 그 가족들을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이 5월이 행복할 수 없고 그들은 이 5월이 어쩌면 어느 때보다도 더 쓸쓸할 그지없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들만 그렇게 힘드냐? 단지 모양은 다를지언정 형태는 다를지언정 비슷한 무게로 고통을 느끼고 또 비슷한 무게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계실런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약간의 모양이 다를 뿐 다 나름대로는 쉽지 않고 다 나름대로는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째서 우리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어째서 우리들은 이렇게 힘이 드는 수밖에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이런 질문, 이런 내용의 질문 같은 것들을 이제 신정론이라고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신정론적인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러하시나이까? 다윗이 고백하듯이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슬픔에 눈물을 마시고 한숨에 빵을 먹는 일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질문,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들에 따라서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 무게감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이럴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 뭉뚱그려서 넓은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 사단의 괴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와 신뢰의 관계,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작전이요, 마귀의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마귀가 아직까지도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마귀의 입장에서는 내가 강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할 수 없나요? 마귀가 아직까지도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직까지도 나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직까지도 나를 넘어뜨릴 마귀의 괴계 아래 굴복시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는 내가 마귀에 대해서 버티고 있다는 얘기고 아직까지는 내가 마귀에 대해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군이 보급품을 열심히 날려주고 있거든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시와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만큼의 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마귀 사람의 괴계들, 내게 다가오는 모든 그 교묘한 실책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마귀의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있는 반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숨 쉬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혹시 안 당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지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치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른들 흔히들 하시는 말씀 중에 서방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다더니, 내기요! 손 들어보세요. 서방복 없는 년 자식복도 없다! 내기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이런 말씀이에요. 해서 오늘 나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오늘 나는 그나마 캐리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연타서 펀치를 맞고 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양쪽에서 내 다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어깨를 붙잡아 주시고 내 허리를 굳건하게 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 그 덕분으로, 그 돌보심의 능력으로, 그 결과로 오늘 나는 마귀에게 비록 얼어 터지고 있으면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돌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과 한숨의 나날을 보내신 분 계시니까? 아니에요.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은 하나님의 승리의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진도에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하늘의 평강으로 승화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끊임없이 지원해주고 우리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들은 한 사람의 아주 성실한 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열심히 집을 지어요. 집 짓는 일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집 짓는 일에 부지런히 행하고 있더라, 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파수꾼이 경성을 해요. 적군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든지 적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성 위에서 적군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목숨이 간들간들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적군과의 대립의 현장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집을 짓는 것도, 성에서 열심히 내 성을 지키는 것도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 가족, 내 가정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내가 귀찮아도, 내 온몸이 힘들어도 집 짓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숨이 어느 순간에 날아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무기를 들고 적군들과 대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한 가장의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성실하게 가정을 지키고 성실하게 가족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장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온갖 수고를 감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2절에서 강조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러므로부터 한 번 더 하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무리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 두 손에 꼭 틀어쥐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숱하게 많은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탁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줄 모르는 그러한 고생대로 하면서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참으로 가련한 인생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가 맡기게 될 때에 그분께서 반드시 당신의 좋은 길로, 우리들에게 편안한 길로, 우리들에게 안락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여주고 계시고 돌보아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의 마지막처럼 그들에게는 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혹시 불면의 밤을 보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여러 번 불면의 밤을 보내보았습니다. 시부역해 창문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한숨 한번 푹 내쉬면서 에휴 그래도 또 한번 나가보자. 이러한 아무런 대책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가던 그러한 일들을 여러 번 겪을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길이 보이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께 주여 어찌하오리까 내어 맡길 때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잠을 잘 수 있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걸고라도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더미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겸손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겸손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내어 맡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래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집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성을 튼튼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함께 이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하여도 함께 나눌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이마에 흐르는 땀의 가치를 알아주고 내 온몸에 몸살이 나도록 열심히 일을 한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쓸쓸한 모습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기러기 아빠들.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지요.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아놓고 자기가 대신해서 임금이 되어가지고 기고만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무엇을 한탄하느냐 하면 아하 나의 이 왕국을 물려줄 나의 아들이 없음이 한스럽도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리고서는 그래 이 기념비를 통해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물론 이제 그것이 금방 끝나버리는 3일 천하밖에 안 되는 것이지만 말이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던가를 후대에게 알리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한탄하더라.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만큼 함께 있는, 그만큼 가족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오늘 나의 삶의 가정을, 나의 삶의 가족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서 영광 돌려드릴까요? 우리들의 박수의 의미는 그저 앞에서 목사가 하라니까 따라하는 박수가 아니라 내게 이러한 사람들, 이만큼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만큼의 친구들, 이만큼의 가까운 사람들,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 이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박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들은요, 도리어 가족들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존재쯤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주장하는 바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가 뭐하러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를 해야만 하겠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말을 한편 들으면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한번 멋있게 나를 위해서 살아보는 것 좋지 아니한가?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다른 누군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족들도 내팽개치고 내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일들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나 기뻐하고 나 즐거운 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한번 뛰쳐나가버린다라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과연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행복보다 내 만족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힘들어도 내가 노력함으로 가족들이 평안하고 즐거워지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만족감을 가족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족들보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들보다는 나를 더 깊이 여기는 어떤 그러한 단적으로 말하면 이기주의죠. 자기 욕심인 거예요. 남들은 다 내팽개쳐놓고 내 기쁨과 내 즐거움만 찾으려고 하는 아주 지독한 욕심이란 말이죠. 이기주의자들이란 말이죠. 내가 수고한 열매를 나 혼자 먹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나누어줘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과 수고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강이 자리 잡을 자리도, 평강이 들어설 자리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자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욕심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붙여주신 가족들에게 대해서 대할 줄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늘의 평강이 결코 그에게 단잠을 이룰 수는 없는 불행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이 어찌되든 내 가족들이 어찌되든 상관할 것 없이 지금 당장 나 혼자만 기쁘고 흥겨우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오늘을 참고 인내함으로써 영원한 생명 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시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은, 시골의 우물은 아무리 퍼내더라도 잠시 후면 또 그만큼의 높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퍼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도 늘 그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계시면서 늘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늘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랑이 결국 어느 만큼까지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넉넉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내 가족과 함께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들과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무엇이 아까울 것이며 무엇이 우리들에게 어려울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은 것이 없다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두움과 깊은 슬픔이 가득 차 있을지언정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온갖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서 또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만큼 해주지 못하고 남들처럼 해주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아버지로 나를 어머니로 불러주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그래 참 고맙다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들의 사명의 집을 짓는 일을 열심을 내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마귀사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진을 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무너뜨리고 깨뜨리고자 획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강건하게 마귀사단과 대적하여 싸워서 이김으로써 믿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아가는 승리자로 세워져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면서 여전히 내게 맡겨진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심으로써 내 가정을 화목하고 안락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일터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하더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웃들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름다운 이 땅에서의 행복하고 복된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